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도의 몸 중에,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몸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냐, 바로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이 몸의 모든 부분은 사실 이 뇌에서 오는 신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장기나 기관들이 멀쩡해도 이 뇌에서부터 오는 전기 신호가 끊기면은 사실 신체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소위 말해 뇌성마비라든지 혹은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기관은 다 멀쩡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지면 사실상 그 몸은 죽은 것과 진배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머리를 잘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로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지탱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약한 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 이 머리는 신체 무게 중 약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평균 5.5kg 이상이나 된다고 하죠. 즉 볼링공 하나를 항상 어깨 위에 달고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뼈와 근육은 참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이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쇄골에서부터 이쪽 머리 밑에까지 하는 흉쇄 쇄돌근과 이 뒤쪽에서 머리를 지탱하는 상부 승모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큰 거를 이 고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근육과 이 뒤쪽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근육, 이 두 개로만 지탱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거운 것이 자꾸만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앞으로 빠지면서 여기 있는 이 쇄골뼈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이걸 소위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이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현상. 이러면서 점점점 목이 앞으로 굽고 등이 이렇게 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거북목 현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거북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머리에 받는 하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3배, 4배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이게 성냥 한 계피도 수직으로 무게를 받으면 킬로그램 단위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만 살짝 기울어도 금방 뽀개지고 말죠. 이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잘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근육과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점점 가게 되면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침내 어깨도 무너지고 등 위에 척추뼈도 굽어면서 디스크가 오고 온갖 질환이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근육, 이 앞쪽 이 쇄골뼈와 이어진 근육과 뒤쪽 승모근을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의 균형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운동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외로 이 목 근육들, 승모근 이 두 개를 단련하는 것이 신체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이 머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지탱하는 뼈가 의외로 이 앞에 있는 작은 근육 단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깨달음을 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건 교회의 가장 약한 성도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마음의 어려움이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우리가 돌봐줄 때 비로소 교회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그 교회 구성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신방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신방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순서부터 신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신기한 게 교인들은 목사가 나를 제쳐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신방할 때 자기도 신방받은 것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먼저 신방하면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을 먼저 신방하는 분이구나. 그럼 나는 나중에 오셔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을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앞장서서 교회에서 가장 약한 성도들을 먼저 만져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실 반의 성적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그 학급에서 평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걔들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반에서 평균 깎아먹고 있는 애들 평균을 올려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 즉 이 머리뼈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에 있는 작은 근육과 목 뒤에 있는 이 작은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약한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야 돼. 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끄떡 없어. 이런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약해하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혹은 권력이든 간에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틈을 찾아가지고 그 빈틈을 공략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약점이 어디인가를 잘 파악해 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때 내 약한 부위가 어디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위를 단련하듯이 성도의 믿음의 약한 부위를 내가 기도로서 깨닫고 그걸 항상 주님 앞에서 훈련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그 부분을 파헤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든 성도 개인이든 이렇게 믿음의 약한 부분 혹은 공동체 안에서 약한 부분을 단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시선은 약한 사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체인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있는 약한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곳들 중에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마귀의 틈을 타기 쉬운 부분인지 그것을 기도로서 깨닫고 그 부분을 강화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는 곳을 달려내야 합니다. 저희 군인들은 해마다 체력 검정을 받습니다. 이제 특히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체력 검정에서 테스트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게 점수가 진급 점수가 꽈락이어 가지고 다시 보거나 혹은 평점을 되게 낮게 받는데요. 이때 간부들, 군인들이 하는 체력 검정이 딱 세 가지입니다. 15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래가지고 혹시 군인들만 이걸 측정하나 보니까 이 경찰 공무원 채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특별히 좌우 악력이 있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어느 기관이든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체력 측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도 체력장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도 윗몸 일으키기와 달리기는 동일한 체력 측정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냥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잘하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굽혀펴기의 경우 이 운동은 앞에 있는 소위 가슴 근육인 대흉근 그리고 어깨의 전반부인 이 전반부 삼각근을 단련시키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시업을 열심히 하면은 이 앞쪽 근육은 단련이 되는데 반대로 어디가 단련이 안 되냐면 이쪽을 뒤를 감싸고 있는 후면 근육이 단련이 안 돼요. 이걸 삼각근,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을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근은 전면 삼각근이 있고 후면 삼각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푸시업을 열심히 하면 이 전면 삼각근과 이거 대흉근은 강화가 되지만 반대로 이것을 감싸고 있는 뒷부분은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찾아오는 것이 바로 어깨 부상입니다. 정말 어깨 부상 많이 옵니다. 자, 그럼 복근은 어떨까요? 자, 복근을 단련하는 이 윗몸 일으키기는 이 배의 근육 앞에 부분만 단련시키는데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뒤쪽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인체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크게 보면 앞 근육이 있고 뒷 근육이 있는데 앞 근육만 단련하면 상대적으로 뒷 근육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무식하게 계속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은 뒤쪽 근육은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약해지만 해가지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앞쪽 근육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할까요? 이게 보여주기 딱 좋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피지크 선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대흉근을 크게 확장하고 그 왕자 근육을 새기는데 제일 좋은 운동이 이 두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제일 좋은 운동만 하다가 결국 몸을 다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보이는 신앙생활만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신앙생활도 함께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나름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정말로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될까요? 예전에 방영했던 영화인 이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최익현 씨는 그 당시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던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교회였어요. 이 사람이 사기의 대상과 그의 인맥을 트기 위해서 그와 주일 때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짧은 장면이 나오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멀끔히 양복 차려입고 가서 찬송가 같이 따라 부르고 그 예배 시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가 멀쩡한 교인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공적인 예배 시간 그리고 공적인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10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시간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150시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우리가 전심전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나머지 6일의 시간 동안 일상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욥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만 나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도의 앞면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면, 즉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생활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성도의 건강을 훨씬 더 좌지우지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앞만 멀쩡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뒤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건강하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인과 또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교회의 공적 예배가 성도의 겉면, 앞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행하는 기도와 구제의 시간은 성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도 건강하고 바라야겠지만 무엇보다 뒷면이 바르고 튼튼해야 우리는 비로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실 수 있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최대한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내 행실과 내 태도를 바르게 하여 그런 일상의 거룩함을 구축하여 내 뒷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코어를 단련해야 합니다. 코어를 단련해야 합니다. 자, 이 앞서 설명했듯이 이 몸통,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은 말 그대로 정말 핵심이죠. 이 핵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어 근육, 몸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몸이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괴로운 일들이 다 찾아오죠. 허리 디스크를 앓으면 앉아 있어도 괴롭고 서 있어도 괴롭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으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심지어 아프대요. 이 감출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자, 물론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한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를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는 워낙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최소한 이렇게 코어 근육을 단련할 때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거나 혹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을 보통 프랭크라고 하죠. 앞면과 뒷면까지 다 강화시키는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코어 근육을 가장 잘 단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운동법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운동법은 바로 진리와 겸손입니다. 자, 성도에게서 진리라 함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성도의 기본이며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예 성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코어 근육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너희가 겸손으로 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이 재미있는데요. 이는 타페이노 프로쉬네란 단어로서 이 타페이노스와 프렌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는 낮은, 기초의 란 뜻이고 프렌은 특별히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뜻해요. 즉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 일종의 겸손한 마음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진리와 겸손을 사도들은 같이 묶었을까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즉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만났어,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런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어, 이런 분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요. 넌 아직도 방언도 못 받았니?
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니? 너는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앙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라며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나는 높은 곳에서 남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영적인 순결을 소위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우, 저 사람 못됐다 라면서 쉽게 말하는 태도. 사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의외로 50보 100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외로 그 사람의 죄와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본질상 하나도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윤리 기준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보실 때는 내가 더 죄인일 수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짓고 있는 죄는 바리새인이 볼 때 야, 우리가 짓는 죄는 그냥 너무 작은 죄지, 오히려 저 세리 같은 죄가 진짜 나쁜 죄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더 악하게 보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의외로 오늘 내가 판단하는 저 나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더 좋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함께 더불어 겸손한 마음을 꼭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의외로 나보다 나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주님 보실 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 수 있어.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코어 근육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겸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곳을 단련하십시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교회든 성도 개인이든 항상 약한 곳부터 공략하여 허물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약한 곳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이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유독 약한 그 부분은 언제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자존감이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안의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와 겸손의 띠를 동이고 살아가십시오. 진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변질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온전히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지탱할 수 있는 몸의 직분을 맡기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지탱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우치고 그 부분을 단련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항상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 영적으로 약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사 항상 일상의 경건 훈련으로 그것을 단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시니 내 일상을 항상 거룩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가꿔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겸손으로 우리의 띠를 띄우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 근육을 잘 단련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올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잘 단련할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